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5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살펴봤지요. 그 기도문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고 주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그 기도할 거냐, 그 방법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시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래서 이제 5절에 어제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쳤다고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떡 세 덩이라는 것은 성인이 한 끼 식사 정도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빵 세 덩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달라고 이제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거를 없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또 아는 또 친구에게도 가는 거죠. 있을 만한 그 마을에 그래도 자기보다 형편이 좀 나아서 이 정도는 좀 있을 만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많은 여행자들이 한낮에는 너무 이 태양빛이 강하니까 뜨거우니까 이제 오후에 해가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질 그 오후에 이 길을 나서서 밤늦게 이게 도착하는 경우가 그 목적지에 밤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뭐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 이제 왔는데 그 집에는 이제 음식이 한 사람의 그 식사를 이게 남아 있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와서 그가 이제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이제 그 요청을 한 거죠. 내 친구가 왔는데 제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혹시 이것이 있습니까? 그 친구에게 묻을 때 그가 안에서 이제 대답하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미 문도 잠겼고 또 아이들과 또 우리 함께 지금 잠자리에 누웠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은 여기 있어요. 일어나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게 주는 싫다라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핑계를 대죠. 뭐 지금 우리 다 누웠고 문이 또 잠겼고 또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 이제 침실에 누워 있으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방 안에 지금 같이 누워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도 뭐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것 같지는 않아요. 방 하나에 온 가족이 누워 있고 그다음에 한 이불을 덮었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이 친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핑계고 뭐예요? 일어나 지금 주기 싫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것을 이제 간곡한 표현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 친구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좋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없다면 모를까 나중에 보면 주는 걸 봐서는 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죠. 번거롭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그러니까 친구 관계로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간청함. 이 간청함이라는 것은 뭐 무슨 요지라는 것은 그냥 뭐 주세요 뭐 요 정도가 아니고요. 부끄러움을 무릅쓴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이 친구가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친구를 위해서. 사실 이 사람에게는 그 빵을 뭐 구하나 못 구하나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그죠? 자기가 뭐 배고픈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까지. 아니 이 정도 지금 찾아와서 했으면 뭐 나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볼만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핑계 뭐 사정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게 섭섭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거절에 대한 그 모멸감, 그 수치심, 그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계속해서 외쳐야 되잖아요. 친구요. 그래도 한 번만 달라. 그래도 한 번 좀 생각해 달라. 계속 요청함에 있어서 오는 그 창피함이 왜 없겠어요. 수치심도 있고 창피함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구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런 것이 있지만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치심이 든다고 부끄러움이 있다고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구한다. 지금 이게 이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주님은 바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친구의 우정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친구 관계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수치심을 모르는 모멸감을 모르는 그 계속되는 그 간구 그 간청 그것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그 응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주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의 이 마음가짐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조금 전에 그 예화를 말씀하신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찾으라, 구하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모습이 어때요? 점점점 더 어떻게 해요? 적극적이죠. 뭔가 이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찾는 거. 구하라. 네, 구해야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액션이 있잖아요. 행동이 있잖아요. 이게 그 자리에 앉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리를 일어나야 되잖아요. 번거로움도 있고 귀찮은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자기 일도 또 아니야. 이 친구의 예화를 보면 자기 친구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자기 찾아온 밤중에 찾아와서 간구하는 그 사람의 그 형편, 그 상황을 무시하거나 또 아니면 모른 척하거나 한번 해보고 뭐 거절됐으니까 가서 안 됐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여기고 지금 그 문제를 계속 간청하고 간구하고 자기의 유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처럼 자기의 절실함이 그 사람의 마음이 돼서 오늘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은 그 마음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는 거, 그게 어떠한 모습이든지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어제 주님께서 그들이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존귀케 되는 거. 이 기도의 제목은 뭐 한 번 하고 끝낼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온전히 존귀케 되고 무시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나로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온전히 영광받고 존귀케 되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습니까? 바로 그 이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그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되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은 왜 구해요? 그냥 하루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뭐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원도 왜 구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냥 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한 그 목적이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용서함에 대해서 구했잖아요. 그 용서함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연약해서 못 이겨요. 공격들이 들어오는 다양하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위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까? 아니 뭐 지금만 있었었나요? 예수님의 그 사명을 붙잡고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전 4장 18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지금 시대도 이런데 처음 시대도 이랬어요. 처음 시대. 처음부터 사단의 공격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완전히 입과 귀를 그냥 닫게 만들고 그 입을 막아 놓잖아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네요? 아, 네, 뭐 그렇게 요청이니, 그렇게 당국자들이 그렇게 하니 뭐 알겠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야죠. 그렇게 했나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바로 이러한 공격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나타낼 때 얼마나 그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가요. 교묘하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그 공격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격들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위축되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길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하고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지가 아니에요. 간청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수치심, 모멸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해요?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이건 먼 미래가 아니에요. 당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먼 미래에 된다, 이게 아니라 간구하라,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오신 그 메시아의 그 강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간청해라, 간구해라, 거기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간구는 응답이 있어요. 분명한 응답이 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조금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 하고 안 되니까 아예 뭐 되나?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오늘 친구의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것을 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말씀하시 11절에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당시에서는 그 이방인들 가운데는 이 물뱀이에요. 물뱀을 요리해 가지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요리해서 이렇게 다 해서 하면 생선처럼 그렇게 됐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겉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뱀 같은 경우는 부정하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이제 절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예화를 드신 거니까 그들이 아니까, 그러니까 마치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마치 생선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리해서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마치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가짜를 진짜로. 그 다음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전갈도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있으면 그런 모양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예화를 그렇게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독을 품은 그것을 더 악한 것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이 기도를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간구해야 되는지, 그 간구 속에는 무슨 지치지 않도록 뭐 또 너희들이 그냥 몸부림치면 된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아니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즉 그 악한 아버지라도 거짓말로 포장해서 주지도 않고 분명한 간구한 대로 주는데, 요청한 대로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을 무시하겠느냐? 모른 척 하시겠느냐? 거짓으로 포장해서 주시겠느냐?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 그러니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진짜 원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것을 구하기는지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구하라고 하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셔요.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그런데도 찾으라고 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세요. 왜요? 우리가 진짜 그것을 사모하는지, 진짜 그것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게 누구예요?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자녀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민족을 다스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내가 뭐 하는 것 같고 비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상상한, 야,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 어떻게 이거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점점점 더 우리를 올가매우는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있지요. 전 세계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가정 속에서부터 내 삶 속에서부터 외부적으로 나라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공격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한복판에 있을 때 사단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지금 먹잇감을 찾아서 공격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간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더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으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응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응답하심이 있음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그 구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 안에 또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형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 선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채우시되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